15절, 이사야 65장 16절에서 25절, 구약성경 1047면에 있습니다. 1047면. 이사야 65장, 제가 16절, 우리 손님들이 17절, 교독에서 25절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레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초대합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여 우리의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위로받을 자 위로받고 결단할 자 결단하고 회개할 자 회개하고 뉘우칠 자 뉘우쳐서 오늘 영적인 성산이 되기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이 자리에 오셔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선한 마음을 우리가 삶 가운데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예배드리다가 우리의 부족한 점들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내 삶 가운데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일관 하나님의 손에 예배를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누구나가 2023년도에는 그 전년도보다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기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저도 가졌고 여러분들도 가졌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끔 만드는 이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승낙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희노애락을 우리는 누구에게 의탁을 드려야 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에게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65장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어디에서 구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잖아. 나에게는 자격증이 있어. 나에게는 라이센스가 있어. 아니거든요. 전도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그 결승점에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승리할 만한 유력자라고 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라고 그래서 지혜자라고 그래서 식물을 얻어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얻어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결정이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려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하여 내 자신에게 아주 심사숙고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가? 그 문제가 2023년도 행복할 수 있는가? 감사할 수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그 의문점에 대한 해답안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겔 38장 26절에서 27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보시면 이전보다 더가 중요하잖아요. 2022년도보다 이전보다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려면 내가 어떤 영을 가져야 됩니까? 새 영. 네. 2023년보다는 보다 더 정결하게, 보다 더 성결하게, 보다 더 깨끗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보다 더 온전하게 새 영을 내가 가질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려면 내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고 새 술을 어디에다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됩니다. 새 영. 하나님 2022년보다는 신앙생활 더 잘할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교생활은 뭐냐면 예배만 드리는 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종교생활,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고 예배 시간에만 성결하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그 영을 삶 가운데 조금 더 실천하지 못하는, 그쵸, 세상에 나가면 비판적이고 비난적이고 헐뜯고 싸우고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해.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결단코 될 수 없습니다. 새 영을 가지고 이 딱딱한 내 마음을 2023년도 나는 더 거짓말 많이 할 거야, 더 많이 싸울 거야, 더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거야, 더 많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은 나는 더 많이 괴롭힐 거야가 아니라 2023년도 내가 먼저 새 영을 가지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내가 더 살피면서 살아야지, 더 나눠주면서 살아야지, 더 웃으면서 관용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용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서 살아야지라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새 영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2023년도를 시작할 때에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냐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30장 2절 말씀, 민수기 30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선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100날, 1000날, 20년, 30년 들으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당신의 믿음은 나에게 보십시오. 보일 수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데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당신에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언제 복이 시작되느냐?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말할 때에?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행할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 실천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끝나면 생각에 끝나요. 아, 내가 보다 더 말씀을 읽어야 될 텐데,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새벽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될 텐데, 생각해서 또 말 잘하겠습니다. 여보야, 당신아, 내가 2023년도에 이렇게 할게. 말까지 내뱉었는데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냥 생각으로만 말로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 신명기 4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 나의 백성을 모아라. 하나님이 이방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의 백성, 내 백성을 모아라. 하나님 눈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습니까?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9절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내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목사입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설교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내일 죄짓고 회개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맞닥뜨리면 목사님 저도 지옥 가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영을 가지고 새 결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들려지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서 복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마저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10절 말씀, 신명기 4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그래 내가 잘 되지, 이때부터 복의 시작이 되지를 뭐하고? 배워야 해요. 배워야 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내가 그 분야의 프로가 되면 내 인생 잘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서 먼저 말씀을 들려줄 때 내가 이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결심이 되겠구나. 2023년도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때 바로 그때 나에게 복이 임하는구나를 우리가 배워서 이 배운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산 증인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내 옆에 있는 동료에게. 내가 이렇게 행했더니 복 받았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복 받았잖아. 자녀들아, 너희들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아야 돼. 이것을요 자신감 있게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면 내가 삶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까? 실천하지 못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자녀들아 나처럼 살면 돼. 그런데 거꾸로 자녀들이 난 아빠처럼 안 될 거야. 아빠처럼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나는 주님 안 믿을 거야. 여러분들, 이것이 복의 시작인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워서 내가 그 실천되어지는 나의 믿음을 자녀들이 보고, 그래 우리 어머니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 아빠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서 복이 증거가 되고 복이 이양이 되고 복이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기서 말하는 치료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야 될 장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극복해야 될 내 삶 가운데 상처, 우울증, 조울증, 내 인생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풀어주고 열려주고 치료해주고 해결자가 되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하고 행하고 지키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다 치료해 줄게,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지금 보시면 이르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뭐하고 들어, 뭐하면 순종하면.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자녀를 내가 책임져주고 내가 인도해주고 내가 개입해줄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2023년도 내 인생 가운데, 내 집안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나쁜 일이 일어나느냐의 기준인데,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기로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에, 결심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리라 저는 믿어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가능하게 하느냐. 하나님은요 복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공급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이 터전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8절에서 19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8절에서 1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내 집안 가운데서 제하여지고 내 집안에는 우환질고가 사라지고 내 집안 가운데 어떤 소리만 들린대요? 기쁜 소리. 또 어떤 소리? 즐거운 소리. 하하호호호. 여보야 살 것 같아. 행복해서 살겠네. 할렐루야. 이런 소리만,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만 내 집안에서 들리게끔, 우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죄를 만나가지고. 우리 집안 얘기 절대 아닙니다. 아이고야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우는 소리, 외치는 소리.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 행복한 소리만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약속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65장 2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저문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아이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서. 네, 아이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래 몇 세에 가셨어? 예, 저희 아버님이 향년 100세에 가셨. 아이고야 일찍 가셨네. 아니 그렇게 젊은 날에 가시면 어떡한데. 아이고야 속상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100세 때 가신 분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이고 젊은이가 가셨네. 젊은이가. 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분들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가긴 틀렸네. 시작. 일찍 가긴 틀렸어요. 여러분들 가고 싶어도 못 가. 왜냐?
100세 때 이전에는 절대 못 보내겠대. 하나님의 손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하나님의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흥망성쇠 생사화복 희노애락을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100세 때도 아이고 젊은이가 같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건강검진 안 받아도 돼. 아이고 요게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큰일 날 소리는. 건강검진은 받으시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다니까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6절 말씀, 잠언 3장 1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아멘.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제발 살아보세요. 말씀, 은혜만 받는 데서 그치지 말고, 생각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뭔가 막 건축하고 심고 열매를 거둬들이고, 이게 무질의 복이거든요. 무질의 복. 여러분들, 이 무질의 복이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 무질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요셉이 받은 복이 있어요. 요셉이 어떤 복을 받으면 하늘의 복과 영혼군의 복, 원천의 복과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문제,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과 태의 복과 젖먹이는 복, 자녀의 복,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의 복,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창세기 49장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저는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공급하시고 제공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에는요 갑절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른 이방 술객 방백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몇 배나? 10배나. 그리고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맹세를 이루어 이삭에게 복을 주었는데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장성하여서 몇 배의 복을 받았어요. 몇 배의 복? 100배의 복.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지라 100배의 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풍성하게 번식하게 만드시는데, 말씀을 먼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 신명기 7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상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상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자 보시면 세 단어, 번성, 분성, 번식.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라 내가 심은 대로만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조금 잘했을 뿐인데, 작은 것에 충성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갑절 아니요 10배 100배 아니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역량에다가 우리의 재능에다가 어느 정도까지 복을 주시냐면 천천만만.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3절, 시편 144편 1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며, 내 영령과 재능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충성과 봉사 원신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천천만만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100배의 복 100배의 복 아니요, 천천만만의 복. 우리는 더 높은 것을 더 멀리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긴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시느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단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얼마나 넘치도록? 100배, 1000배, 만배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구절에는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데, 이거는 채우고 이거는 안 채우고, 이것은 네가 잘해라, 이거는 내 몫이다가 아니라 너희 어떤 쓸 것을? 너희 모든 쓸 것을. 그런데 어떻게 채운대요? 부족하게, 적당하게. 어떻게 채운대요? 풍성하게. 그래야 누구에게 영광이 되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니까. 적당히 채우면 누가 잘나서 그것을 거둬들이게 된 줄 알아요? 누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백?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재능이 아닙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거둬들이게 된 것은 내 역량이 아닙니다가 충분히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뭐 할 때?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이 복을 다 놓치고 살면서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이 무상하니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이나 하고, 목사 탓, 장로 탓, 교회 탓. 왜? 본인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즐거운 일이 일어나고 행복한 일이 일어나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복 대신 하나님을 놔두고 뭘 바라보고 계세요? 뭘?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요, 신앙생활과 영성이 깊어지면 2단계까지 갑니다. 어떤 단계까지 가냐면,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소와 양이 외양간에 없어도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조건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건과 사고와 현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 나는 즐거워, 나는 행복해. 이번 주에도 지방에 활동하다 보니까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난 그럴 때 괜찮아, 상관없어. 뭘? 전혀 영향이 없어. 나는 항상 기뻐, 나는 항상 즐거워, 행복해. 별별 소리를 다 들려도 나는 좋아. 왜요? 저의 행복에 저의 기쁨이 조건에 따라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보세요. 그들은 포도주와 양식이 있을 때만 기뻐하지만 나는 그것이 없어도 내 마음에 뭐가 항상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쁨이. 이게요, 복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가난해도 병들어도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항상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당신의 것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거기에다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65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 2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말씀대로 살면 그 후손의 자손까지도, 자손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의 복과 뭐 할 것이야? 같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으면 여러분들의 복이 자녀들에게 똑같이 일어난대요, 일어나지 않는데요? 일어난대요.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문 전체가 믿음의 면문 가문 되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지어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안 가운데 있으로다. 그래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아파트 못 물려주고 땅 같은 거 못 준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의 영성과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날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과 맹세하신 그 맹세 언약을 지키사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오늘날 그대로 행하심이 저 아닙니까? 즉 뭐냐면 내가 복받는 것이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6장 15절. 역대하 6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역량과 자기 능력 때문에 복받았대요. 누구 때문에 복받았대요?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누가 복을 줬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가 탄탄해지고 승승장구의 길을 걸어가며 인생의 지름길로 인생의 첩경으로 인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거꾸로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일어나요. 그 저주가 몇 대까지 이르고? 3, 4대까지 이르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죄 짓지 마세요. 사람 안 듣는다고 뒤에서 험난하고 비판하고 헛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다 갑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 비판, 헐뜯고 비난하고, 거기에서 제발 벗어나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받지 못한다고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수십 구절 찾아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 저주를 와라 저주야 내가 감당해 줄게 왜 이러면서 삽니까? 저주 받을 줄 알면서도 죄값 치는 줄 알면서도 왜 그 입을 제어하지 못합니까? 너무 답답하죠. 왜 그래요? 어둠에게 눌리면 저주가 임할 줄 알면서도 죄를 저질러요. 그게 어둠의 무서움입니다. 솔로몬 보세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제가 복받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우리도 들어야지. 저는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의 후손이 여러분들의 손자와 손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존귀한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복 중의 복이 저는 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없을까요? 능력이 있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65장 24절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한번 기도를 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할렐루야. 와,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제가 저의 기도가 이때까지 안 이루어졌다면 저는 몇 억 빛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고요. 일단 저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결혼도 못했을 것이고요. 저는 세상에 있을 것이고요. 제가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이 성취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저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입을 꼬매버리고 싶을 정도로 후욕 안 하려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로나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루어지더라고요.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날 때까지 살아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이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봉헌 우리 전혜리 우리 반주자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특별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우리 전혜리 반주자님 제가 만나보니까 참 인격이 훌륭하고 또 실력가예요. 그리고 인품도 좋고. 근데 이렇게 우리 전혜리 반주자님, 우리 부모님 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오늘 헌금 찬송 해주시다고 이렇게 선뜻 자원해 주셨네요. 감사드리고 고맙고 우리가 헌금하면서 은혜의 시간 누리시도록 하겠습니다.